안녕하세요. 성화 들려드리는 가브리엘라입니다. 오늘 감상하실 성화는 디릭 바우츠가 그린 최후의 만찬 또는 거룩한 성찬례 제단화입니다. 디릭 바우츠는 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인 1415년쯤 네덜란드의 하를렘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젊은 시절 그림을 배운 바우츠는 30살 무렵인 1444년 벨기에의 루뱅이라는 도시로 이사를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평생을 화가로 살았는데요. 당시 루뱅은 유럽에서 손꼽히는 대학 도시였고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이 살던 곳이었습니다. 바우츠의 그림 솜씨는 곧 유명해졌고 루뱅시에서 공식 화가로 임명될 정도였어요. 바우츠의 그림을 보면 누구나 감탄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바로 놀랍도록 정교하고 세밀하다는 것인데요. 또 하나, 바우츠는 공간을 표현하는 솜씨가 뛰어났어요. 그림을 보면 방 안 깊숙한 곳까지, 창문 밖 먼 풍경까지 다 보입니다. 하지만 바우츠의 진짜 장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의 그림에는 깊은 신앙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한 장면을 그릴 때 바우츠는 그저 아름답게만 그리지 않았어요. 그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며 그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그림 앞에 서면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듭니다. 바우츠는 1475년 루뱅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그림들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신앙의 아름다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바우츠가 1464년부터 1467년까지 3년에 걸쳐 그린 최후의 만찬 또는 거룩한 성찬례 제단화입니다. 먼저 이 그림이 만들어진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1464년 루뱅의 성 베드로 성당에는 성 만찬 형제회라는 신심단체가 있었습니다. 이 단체 회원 4명이 바우츠를 찾아왔어요. 그들은 바우츠에게 제단을 장식할 그림을 그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조건이 있었어요. 신학을 공부한 2분의 신부님과 그림 내용을 함께 의논하며 작업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분들은 단순히 예쁜 그림이 아니라 미사 때마다 보면서 신앙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그림을 원했던 것입니다. 이 제안을 받아들인 바우츠는 신부님들과 오랜 시간 의논하며 이 그림을 완성했습니다. 이 제단화는 5폭의 그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운데 큰 그림 하나와 그 주위를 둘러싼 4개의 작은 그림입니다. 먼저 함께 책자 4월호 껄껄껄 깔깔깔 코너에 게재된 가운데 그림부터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이 미사 때 신부님께서 성체를 축복하시는 것을 보셨지요? 바로 그 순간의 시작이 이 장면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볼게요. 넓은 방 안에 사각 탁자가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그림 한가운데 계십니다. 손을 들어 빵을 축복하고 계신데요. 이 빵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제자들은 탁자에 둘러앉아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매우 고요하고 거룩한 분위기입니다. 탁자 위를 보세요. 가운데 큰 접시에는 양고기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파스카 축제 때 먹던 음식입니다. 그 주위로 빵과 포도주가 보입니다. 창문 밖으로는 도시 풍경이 보이고 부엌에서는 요리사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바우츠는 이런 세세한 것까지 놓치지 않고 그렸습니다. 껄껄껄 깔깔깔 코너의 지면에는 실려있지 않지만 이제
가운데 그림 주변에 4개의 그림을 볼까요? 이 4그림에는 모두 구약 성경의 얘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 성경 얘기를 그렸을까요? 그것은 이 이야기들이 모두 성체 성사를 미리 보여주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왼쪽 위 그림은 아브라함과 멜키체덱이 만나는 장면입니다. 멜키체덱은 사제였는데 성경에서 처음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눠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빵과 포도주로 성체 성사를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왼쪽 아래 그림은 파스카 축제 장면입니다. 파스카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데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조상들이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를 바르고 탈출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이 어린 양은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미리 보여줍니다. 오른쪽 위 그림은 만나를 줍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길을 잃고 헤맬 때 하늘에서 빵을 내려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아침마다 그 빵을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이 하늘의 빵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을 미리 보여줍니다. 오른쪽 아래 그림은 엘리야 예언자 이야기입니다. 이 그림이 특별히 감동적인데요. 엘리야는 거짓 신을 섬기는 예언자들과 싸우고 광야로 도망칩니다.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쌀이나무 아래 누워 이제 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요. 그때 천사가 나타나 엘리야를 깨웁니다. 머리맡을 보니 따끈하게 구운 빵과 물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 빵을 먹고 다시 잠드는데요. 천사가 다시 깨우며 말합니다. 일어나 먹어라. 갈 길이 멀다라고요. 엘리야는 천사가 준 빵을 먹고 힘을 얻어 40일을 걸어 하느님의 산에 도착합니다. 파우츠는 이 장면을 한 그림 안에 다 담았습니다. 가까이에는 천사가 엘리야를 깨우는 장면이 있고 멀리에는 엘리야가 다시 길을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의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힘들고 지친 엘리야에게 천사가 준 빵이 먼 길을 갈 힘이 되었듯이 우리가 미사 때 받는 성체도 우리 인생의 긴 여정을 걸어갈 힘이 됩니다.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체 안에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5폭의 그림은 하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구약 시대부터 하느님께서는 빵으로 당신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멜키체덱의 빵, 만나, 엘리야의 빵, 파스카의 어린 양, 이 모든 것이 가운데 그림의 최후의 만찬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최후의 만찬은 다시 오늘 우리가 미사 때 받는 성체로 이어집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저는 하느님의 사랑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모세 때부터, 엘리야 때부터 하느님께서는 빵으로 당신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빵은 내 몸이다. 하느님께서 수천 년 동안 준비하신 선물이 바로 성체입니다. 엘리야에게 천사가 빵을 주며 갈 길이 멀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갈 길이 멉니다. 우리 인생의 길은 때로 힘들고 지칩니다. 엘리야처럼 이제 그만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빵을 주십니다. 미사 때마다 우리에게 오시는 성체가 바로 그 빵입니다. 이 빵을 먹고 우리는 다시 일어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바우츠는 이 모든 것을 조용하고 차분한 그림으로 표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시끄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너를 사랑한다. 너에게 생명의 빵을 주겠다. 신부님께서 성체를 드높이 드실 때 오늘 본 이 그림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수천 년 하느님의 사랑이 담긴 그 빵을 우리는 지금 받고 있습니다.